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하나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로서 마지막 때의 성경을 여는 종말론 강해 74번째 제3부 요한계시록 강의 15번째로서 휴거되지 못한 교인들이 대환란 때 꼭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 말씀의 이야기는 한 가정된 그 소설에서 본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 중에 올 18살 된 김다정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김다정이라는 소녀는 나면서부터 이 교회에 출성한 모태 신앙인이며 주님의 재림에 대해 배웠습니다. 김다정의 부모는 이 교회의 진실한 성도였으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였습니다. 다정이는 주님께서 언젠가는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정이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것이라고는 전혀 예기치 못했습니다. 언젠가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했으나 지금은 너무 젊었고 앞으로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주일날 밤 경배였습니다. 다정이는 주의 영이 전에 없이 강력하게 자신의 마음에 역사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확신이 불일 듯 너무 강력하여 거의 몸이 휘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정이는 성전에 앉아 있으면서 이런 일을 몇 번이나 계속 겪게 되십니다. 다정이는 목사님이 주님의 재림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은 제단 앞으로 나오라는 초청을 머뭇거리다가 그날 주일날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다정이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이 너무나 조용했어요. 시계를 쳐다보니 6시 30분이었습니다. 아니 학교 갈 시간이잖아. 근데 엄마는 왜 날 안 깨웠지? 늦잠 자게 내버려둔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금년은 고등학교 졸업반이라 하루라도 결석하면 안 되는데 그때 무엇인가 이상하다 싶어 침대에서 나와 잠옷방을 하러 부엌으로 가봤습니다. 엄마! 엄마! 하고 다정이는 소리쳤습니다. 부엌에는 음식 만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며 인기척도 안 들렸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부엌으로 들어가 보니 엄마는 없고 냄비 속엔 밀가루가 반은 남겨있고 반은 반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스토브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실에 메모를 남겨두었을지 몰라 하면서 거실로도 가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면 항상 엄마는 거실에 있는 라디오 위에 메모지를 남겨놓았는데 그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부모님은 누가 아파서 기도해 주려 간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정이 부모는요, 가끔 아침 일찍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집을 나가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간단한 메모를 남겨두고 했기에 아마 너무 급히 나가시나 메모를 잊어버렸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지각은 맡아놓은 일로 생각을 하고 다정이는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정이는 지루하니까 TV를 켜서 자기가 좋아하는 채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잡지를 손에 들고
소파에 이렇게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아침 6시경 수천의 시민들이 실종되었습니다. 지상 최대 신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답변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어떤 의견도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발간된 정말 이 신문에 의하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사람들을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다정이는 하얗게 질렸습니다. 심장은 고동을 쳤고 숨소리는 빨라지고 거칠어졌습니다. 얘기를 꾸며낸 것일까? 옛날 뉴스의 해설인가? 아니면 진짜 사라졌다는 것인가? 무수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다정이는 그럴 리 없어. 절대 그럴 리 없어. 언성을 높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계속해서 아나운서는 상세한 내용을 보도하였고 실종된 사람들의 명단과 사진을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다정이는 아는 사람의 명단과 사진을 보자 몸이 굳어지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전날 밤 다정이는 존경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부르짖으며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하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사라지고 없다면 휴거는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니 사람들이 이리저리 뛰면서 어떤 사람들은 미친 듯이 울부짖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며 지나갔습니다. 신문 돌리는 소년들은 호해요 호해, 오늘 아침 6시경 수천 명이 실종된 사건입니다. 그럼 엄마 아빠도 휴거된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신 거야 하고 다정이는 생각하면서 격렬한 울부짖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셨으나 저를 데려가시지 않았네요. 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엄마 아빠는 다 휴거되고 저만 홀로 남았어요. 다정이는 모든 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분명 어제 경배를 드렸고 찬양의 밤에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 참석했는데 목사님께서도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지금은 자기만 남겨진 것이 믿겨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피통에 젖어 거리를 헤매면서 보니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애통해하며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어디를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 무작정 걷고 있었습니다. 다정이는 자신의 교회 성도들이 정말 사라졌는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 사건이 휴거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도들 집을 한 집 놓고 하면서 갔었습니다. 진실되게 믿고 있던 사람들의 성도들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앞을 가려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다정이는 마음이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마치 거대한 태풍이 불어닥쳐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휩쓸어 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미친 듯이 교회로 몰려갔습니다. 다정이도 교회를 가는 도중 아버지 친구인 김씨 아저씨가 경영하는 식품점 앞을 지나쳐 갔습니다. 하지만 가게 문은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식품점 김씨 아저씨는 주님의 일보다 자신의 사업을 앞세워 본 적이 없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물질적인 욕망에 파묻혀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으신 나라를 구하는 데만 열중하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를 위하여 단단히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정이는 김씨 아저씨가 만날 때마다 주님께 헌신하라 간곡히 설득하던 생각이 나자 눈에서 눈물이 방울져 내렸습니다. 다정이는 미리 준비할 수도 있었던 수많은 기회를 어찌 그렇게 다 놓쳐버릴 수 있었단 말인가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휴거가 일어날 때 여러분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든지 아니면 세상에 집착하여 살던 모습 그대로 지상에 남겨있는 채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재난을 겪게 될는지 둘 중에 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지상에 남겨진 자들이 처하게 될 세상은 성경에서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한 독재자에 의해 통제된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는 666표를 받지 않으면 더 이상 병원에도 갈 수 없고 약을 살 수도 없으며 먹을 것, 입을 것 등등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두 번에 걸쳐 그 세계대전 지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죽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이런 고난과 모든 재난들은 더 이상 성경 책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실제 현실로 실현되어 각 시민들의 일면기사로 연일 보도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미래에 대해 말하는 것은 결코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며 주님께서 문자 그대로 일어날 일을 미리 경고하게 하신 진실된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이 미래에 대해 쓴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시는 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대비하라는 긴박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진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위엄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미래의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오심에 대해 말하는 것을 존중하고 믿든지 아니면 가치 없는 꾸며낸 이야기로 간주하여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운명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휴거에 동참할 것을 선택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함께 하늘로 직접 들어가든지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님 없이 대환란을 이 땅에서 겪어야 할 것을 선택하여 죄 가운데 버려진 삶을 살 것인지 둘 중 하나를 택하는 길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입니까? 완전한 새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서 사탄과 함께 영원히 불타는 곳에 사는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오직 이 두 가지 선택권만이 있으며 성경은 어떤 일에도 오류가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머지않는 어느 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셔서 거듭난 성도들을 하늘로 데려가실 텐데 만약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휴거되지 못했을 경우에 해야 할 일 첫 번째는요, 흥분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제가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휴거가 일어날까 하며 정말 신경 쓰지도 않았다면 아마도 휴거가 실제로 일어나도 여러분이나 저는 걱정하지도 후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제가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다면 휴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휴거의 기회를 놓쳤다면 이 세상에 머무를 동안 환난을 견디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휴거를 받지 못한
뒤에 아무리 벽을 치고 절규하며 고통스럽게 외쳐도 이미 때는 놓친 것입니다. 당신을 위로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휴거되지 못할 경우에 해야 할 일 두 번째는요, 하늘에 가려면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가 말이죠, 휴거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남겨진다면 마치 광신자처럼 열성적으로 노력하여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요, 말씀만으로 사는 은혜의 시대, 즉 교회 시대가 지나고 대환란 시대로 옮겨졌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환란이라 불리는 시대 안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환란 시대의 구원 계획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더하여서 선한 행실이 수반되는 죽도록 충성하는 헌신이 되어야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환란 시대에는요, 믿음과 행위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죠. 성도 여러분, 대환란 때예요. 만약 여러분이 대환란 때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한 말로 이것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다다 그랬습니다. 죽기까지 내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보시면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열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라고 했듯이 대환란 시대에는 십계명을 모두 지켜야 하고요. 황금률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지켜야 하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여 줘야 하고 반드시 세례가 아닌 침례를 받아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환난을 끝까지 견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환란 시대에는요, 휴거 전에 구원받은 것처럼 은혜 받은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휴거가 일어나기 전인 지금의 시대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뿐 믿음 위에 그 어떤 조건도 전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게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아닙니까? 그러나 휴거가 일어난 후에는요, 율법을 지킨 행위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에 말하고 있기에 환란 시대에 하늘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의인 율법을 지키고 행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핍박과 갖은 고문을 당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자, 여러분이 휴거되지 못했을 경우에 해야 할 일 세 번째는요, 적그리스도의 표인 666을 받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염병 때문에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그거 지금 아니에요. 여하튼 짐승의 표인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지옥에 간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10절에 그 역시 하나님의 진로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로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11절에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납심을 얻지 못하리라. 많은 사람들은 짐승의 표에 대해서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을 여기서 농담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은요, 적그리스도라 불리는 짐승이 이 지상에 등장하게 될 것인데 그의 숫자가 666이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잘 들어오세요. 카톨릭을 등에 업고 유럽 합중국, 유럽이 연합된 그 합중국에서 올 것이며 유대인의 단지파 사람일 것입니다. 제가 다음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에 대해서. 이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장악하여 정치, 경제, 종교의 핵심적인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집권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전 세계적인 경제 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 경제 체제는 적그리스도의 이름에 숫자나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사거나 팔 수 없으며 모을 수도 없고 또 계획된 전 세계를 통치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 살만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리 금덩어리를 갖고 있다고 해도 아무것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의 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적그리스도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지금 백신은 이마나 그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어깨에 그냥 백신 놓는 거죠. 독감 주사 놓듯이. 이걸 가지고 자꾸 적그리스도의 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666의 전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아직은 아닙니다. 자, 17절에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뭐라고요? 666이니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배가 고파서 우는 어린이에게 구해줄 수 없는 엄마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아파 약을 사러 가니 약을 안 주고 병원에 에머전시로 가야 하는데 병원에서는 받아주지 못하고 주유소에 가서 가스를 넣으려 해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마나 손에 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표를 받아 자기들을 따르도록 할 것입니다. 그들은 세계적인 지도자들도 표를 받았음을 선전하여 표를 받도록 설득할 것이고 나중에는 강제로 받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대환란 때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표를 받아서는 안 되며 숫자도 받아들이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표나 숫자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희부가 되지 못했을 경우에 해야 할 일 네 번째는요, 대환란 중에 세계교회의 우두머리는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을 보시면요, 그 이유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 그가 거짓 선지자가요,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대환란 중에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마귀는 대단히 기호 아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하여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강요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휴거는 언제 일어날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순간에 믿어야 합니다. 휴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믿어야 합니다. 종말의 시대라고 말하는 말세의 이 시대에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마지막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지금이 마지막 때이니까요. 성도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만약 휴거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즉 휴거 이전인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결코 미루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너무 늦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서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지금 이 시간 죄 씻음 받고 구원받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나아가시길 원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진정 믿어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다. 지금 당장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나의 구속주로 영접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해 주시고 영접하는 기도를, 정말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영원히 말씀대로 저희 마음과 생애에 들어오시옵소서. 저의 주님이 되시고 저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옵소서. 속히 어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